제자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와 함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또 신기한 많은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뒤를 많이들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25절 본문에 보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무리 전체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소수의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무리가 다 제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자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무리일 뿐입니다. 제자는 어떠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까? 오늘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뭔가 얻으려던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무리로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예요.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죠. 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사랑해야 될 존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자기의 목숨까지도 예수님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제자에게 있어서 더 사랑해야 될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제자의 커트라인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 앞서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제자는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십자가를 자기 무슨 짐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네가 내 십자가다. 근데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종착지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형장이 자기가 가는 마지막 종착지예요. 이 십자가를 들고 가는 의미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골고다로 십자가 틀을 들고 올라가시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죽는 거죠. 결국에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말은 죽으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죽는 길입니다. 뭔가 얻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너도 나와 함께 죽으러 가겠느냐?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각오가 없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저 예수님의 뒤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무리일 뿐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 뒷공무리를 쫓아다니며 뭔가 얻을까만 생각합니다. 내 병 좀 고칠 수 있을까? 나 배고픈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먹을 게 나올까? 나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귀신 들려서 나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 지근거리에 있는 제자들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오른편에 앉을까 왼편에 앉을까?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버릴 수도 있는 사람. 가족과의 불화도 감내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죽음도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내 평생 가난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고
길을 나서는 사람이죠. 제자는 자기의 소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에게 합당하지 않죠. 여전히 자기 소유에 집착하거나 자기 자녀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매일 기도하죠. 우리 새벽에 우리가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무리는 필요 없습니다. 무리는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고요. 예수님 필요하신 것은 제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뭔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 예수님의 가치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막 신앙 좋은 것 같죠. 막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지갑을 열지 않는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자기의 건강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지 않는다. 제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가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버릴 수 있는가,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에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밭을 사는 거죠.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팔지 않을까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자들을 가리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똥처럼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야 하는 거예요. 보여야. 예수님 바라보고 그걸 보면 그게 진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휘황찬란하고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지고 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것이 더 아름답고 예수님은 부담스러운 존재,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존재처럼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목양하시는 사람은 제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도를 말씀하시며 두 가지 비유를 드시죠. 28절에서 30절 말씀은 망대 건축의 비유입니다. 31절에서 32절은 전쟁의 비유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내 모든 소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리는 거지 더 많은 소유를 얻는 길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만약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건축을 할 때 비용 계산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의 전력을 분석하고 내 전력을 분석해서 이걸 전쟁을 할 일인지 아니면 미리 사람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일인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정할지 아닐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 따라 나섰다가 예수님 따라갔더니만 다 내놓으라고 하네, 다 버리라고 하네, 나 잘못 왔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미리 얘기한다. 지금부터 나를 따라오는 길은 다 버리는 길이야. 나를 위해서 다 쏟아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다른 어떠한 것들도 더 사랑하면 안 돼. 네 목숨까지 나는 요구할 거야. 그러나 그 길을 갈지 안 갈지는 네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처럼, 건축하기 전에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잘 생각해. 건축 뭐 그냥 합니까? 전쟁 뭐 그냥 합니까?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하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무리가 그래서 교회 결정권들을 맡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앞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미워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또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버릴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지금도 배값은 상당히 비쌉니다. 당시도 배는 비쌌을 거예요. 자기 모든 생업의 근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좀 못나기는 해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의 것을 움켜쥐고 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버리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6절과 33절은 쌍을 이룹니다. 샌드위치처럼 같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교회 들어오고 예배 드리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포기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많이 우셨어요. 영광받는 길이라면 그게 뭐 울 일입니까? 박수치고 잔치를 해야죠. 아이고 잘됐다. 이제는 꽃길이구나. 목회를 한다는 것에 그 저변에 깔린 전제는 뭡니까? 이제는 내 인생을 포기한다는 거죠. 요새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그 의미가 좀 많이 퇴색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그 신부들이 이제 서품을 받는다고 해서 이제 신부로 완전히 헌신하게 됐을 때 보면은 그 자기가 이제 소위 말하면 전도사 신학생 시절에 있었던 교회 그 성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요. 이제 저도 이제 영상으로 봤는데 완전 다 울어요. 이제는 완전히 주님한테 자기 인생을 다 드리고 가족이고 뭐고 다 없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다 울고 어마어마하게 그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목회자가 된다는 게 영광의 길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진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천주교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더 나은가요? 제가 이렇게 가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녹슬어 죽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녹슬어 죽고 싶지 않고 달아 죽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정말 제 삶을 드리며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늘 입버릇처럼 부목사인 저희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는 자연사 하면 안 돼. 목사는 죽어야 돼. 그런 거를 안 보여주면 교회는 땀으로 섬기는 거 아니야. 눈물로 섬기는 거 아니야. 피로 섬기는 거. 목회에 피가 배어 있지 않다? 그거를 목회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 사는 걸 보면 그래요. 본인은 매일이 고3이래요. 고3. 여러분 고3이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까지 들어와요. 뭐만 합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공부하는 데만 다 쏟아붓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매일. 고3처럼 살다가 이제 산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도 저희한테 맨날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제단에 불처럼 태우라고 그냥 자기 몸 보존하려고 좋은 것만 맨날 먹으면서 몸 관리하고 체력 관리 다 하다가 무병장수하지 말고 열심히 하다가 산화해서 죽으라고. 그게 제자의 길이지 않냐? 그걸 목회자가 보여주지 않는데 성도들이 그 길을 가겠냐?
모든 영광 다 받고 교회에서 모든 것들 다 책임져 주고 그 인생이 정말로 제자의 길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없는데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더 바라기만 하고 더 소유하기만 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라지 않고 더 소유하는 사람은 맛있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맛있는 소금은 결국에 버려지게 되죠. 당시 소금이 암염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 덩어리가 이렇게 쭉 이제 집안에 이걸 쓰려고 놔두는데 그걸 갈아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맛을 내는데 쓰는데 이제 수분 때문에도 그렇고 바람 때문에도 그렇고 이 소금기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음식에 넣기 전에 이제 자기가 입에다가 대서 맛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암염 덩어리가 이제 소금 덩어리가 맛을 봤는데 이제 수분이랑 바람 때문에 다 그게 소금기가 날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뭐 쓸 데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집어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상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데 소금기가 없으면 결국에 뭐예요?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신자가 되고 쓸모없는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버려진 신자들, 그렇게 버려진 제자들, 그렇게 버려진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 교인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자가 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무리와 길을 걷다가 고개를 돌려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죽으러 갈 사람이다. 너희가 정말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제자의 길은 편한 꽃길이 아닙니다. 영광의 길도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죽는 길이고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만이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는 누구보다도 위대한 예수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기 마음 가운데 뭔가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말이 부담으로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길 진정으로 원하는 자는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구나 할 거예요. 이 길이구나.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구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죽으러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구나. 이 제자들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아무리 무리가 많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막 높이 찬양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수많은 사람, 수천의 사람들이 찬양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목숨까지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 그 안에 제자는 한 명도 없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통해 뭘 얻길 바라는 사람은 무리입니다. 이 무리는 나중에 똑같아요. 이 무리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가 있다. 그 무리가 이 무리입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뭔가 득을 얻으면 예수님 졸졸졸 쫓아다니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언제라도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로 변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몇 개 버렸는데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버렸고 포기하고 나중에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예수님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본 자들만이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할 때는 이런 설교 못하죠.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참 가치를 알아보고 나도 그런 제자가 되어야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그래서 내 삶에 정말 나를 통해서 나같이 무가치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원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